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연장형 또는 청원법의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또 주중에 진행되는 헬라어 문법 시간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또 이해해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서 그의 뜻과 그의 생각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를 통해서 공부했듯이 7날의 과정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둘째 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나의 구원의 역사요. 첫사람 아담인 자연적인 인간에서,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는 자로 나아가는 성경의 전 역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노정을 이렇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우리가 비록 한글 성경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심지어는 날마다 그 성경 읽기표를 보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된 적도 있었고, 어느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또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으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읽고 이해해야 될 때가 이미 열려졌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의 참 자아를 발견하고, 나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이르는 것이 행복자의 모습이요, 복 있는 자요,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저를 포함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연장형 또는 청원법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연장형 청원법은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이 시편 25편 2절,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 이 구절을 공부하는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또 문법적인 윤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샷을 이렇게 하면 물론 뭐 한글씨가 한국어로 하는 시간인데 영문으로 이렇게 파신기어로 이렇게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좀 한글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시편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 C라고 되어 있는 코홀트 팁, 즉 연장형 청원법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법적으로 공부한 것은 동사 부분에 있어서 7가지의 동사의 유형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동사, 니팔동사, PL,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동사라고 하는 동사의 7가지 형태가 히브리어 그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고요. 칼동사는 단순형 능동태고요. 니팔동사는 단순형 중간태. 그 다음에 PL은 강의형 능동태. 푸알은 강의형 수동태. 히트파일은 강의형 중간태. 그 다음에 히필형은 사역형 능동태. 호팔형은 사역형 수동태와 같이 7가지의 유형의 동사가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료냐 미완료냐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보시다시피 히브리어 구약성경에는 시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도 우리가 시제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시제가 아니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사라고 하고 있는 이제 2개의 부정사, 즉 부정사 절대형과 부정사 연계형을 공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의 부분에 있어서도 분사 절대형과 분사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능동과 수동, 분사 능동과 분사 수동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 우리가 명령법이었는데요. 이 명령법에는 또 코헐터티브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청원법과 그 다음에 저시브라고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배울 이제 지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도 우리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명령의 그 범주가 히브리어에서는 다르게 쓰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명령하면은 2인칭 명령이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긍정 명령에 사용되고 부정 명령은 로나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서 앞에 나와서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코헐터티브라고 하고 있는 이제 청원법은 1인칭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저시브라고 하는 지시법은 3인칭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 명령과 1인칭 명령은 둘 다 뭡니까? 우리가 간접 명령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접 명령. 왜냐하면 1인칭은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 것이고요. 3인칭 명령은 3인칭에게 지시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공부를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아직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남성, 여성, 공성이라고 하는 3가지의 그 성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하는 인칭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 부분에 와서 단수, 복수, 쌍수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사 부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이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이 명령 부분에서 1인칭 명령 부분을 공부하는 그 단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법 동사는 금방 우리가 봤듯이 1인칭 형태의 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격려와 고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간접 명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또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장 3절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시편 25편 2절에 있어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5편 2장을 공부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공부했냐면은 내가 부끄러워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5편 2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1절의 내용이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5편 1절을 그래서 가봤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것도 역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하여,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내가 낫사 했습니다. 내가 들어 올린다 했습니다. 뭐를요? 나의 네페시, 나의 목숨,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미완료, 칼동사 미완료를 쓰고 있죠.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청원법을 역시 미완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윗은 이게 이제 Psalm of David에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윗은 들어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들어 올렸다. 나의 목숨을 들어 올렸다. 네. 그러나 들어 올리지 못한 자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낫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이야기한 부분이 창세기 3장 7절에 4장 7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가인은 들어 올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가 그 문에 엎드리며 있는데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어떤 문이었냐? 성막의 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타흐라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타흐라는 문은 너를 향하여 갈망하고 있는데 어서 들어와라, 어서 통과하라 라고 그 문은 나를 초청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봐도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내가 결합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 안에서 완료형으로 다스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가룟 유다도 문 안에 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문 밖으로 나간 자가 되었단 말이죠.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성소까지 이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들어올리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들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처음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의 뜻과 생각이 나의 뜻과 생각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그 한 절을 우리가 가지고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5편 2절을 읽음에 있어서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어도 몇 단어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벌써 우리는 네 번째 시간이니까 매 시간마다 우리는 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벌써 3시간을 공부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가지고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읽는 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부끄러우냐 안 부끄러우냐라는 문제는 나의 입장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섯째 날에 도달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서 내 생각과 하나 되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에 걸쳐서 이 나의 엘로힘, 신뢰했다,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성경 구절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부분도 다윗이 곧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다윗의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곧 나요. 내가 가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어졌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완전히 계시가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대까지 나가는 자가 마지막 아담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고 모든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이해하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 뿌시라는 단어입니다. 뿌시. 뿌시. 레마가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래서 청원법은 해가 전미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문법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에뽀샤라는 단어인데요. 예. 알렙이 먼저 접두가 되면 1인칭 단수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뿌시가 여기 있죠. 뿌시. 그 다음에 해가 붙어서 청원법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청원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뽀시가 사용되어 있는 곳이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입니다. 한글 성경을 일단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에포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원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부터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크린샷을 보시면 양쪽을 비교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호와여 했습니다. 여호와여는 이 부분이죠. 예호바. 영어는 이제 O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주께. 그 다음에 영어는 당신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나요? 백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치사 2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맞습니다. 주께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가 맞습니다. 당신 안에서 1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완료형입니다. 내가 피했습니다. 그죠? 예호바여 당신 안에서 내가 피했습니다. 자, 피한다라는 것이 핫사라고 하는데요. 핫사 2620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2620번 뭡니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DB 사전을 보니까 seek refuge 했습니다.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피했다라는 것은 예호바가 나의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피난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난처로 피한 것입니다. 보호받기 위해서 피했단 말이죠.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 했으니까 부정입니다. 부정.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 미완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자. 근데 영어는 아예 요거를 번역을 안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믿음을 놓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글이 더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내가 피했다. 그렇죠? 내가 피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뉴킹제임스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했다라는 건 곧 믿음을 가졌다, 신뢰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가 주어입니다. 여기 1인칭 단수니까요. 영영이 요거는 한글이 영영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은요. 영어는 아예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올람이 레마입니다. 올람. 무엇을 위하여라는 레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레라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그럼 올람이라는 것이 영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 숨겨진 시간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청원법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숨겨진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올람인데요. 잠깐 이것도 사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769번입니다. 왜 부끄러움을 하지 않는다고요? 5769번입니다. 뭐 때문에요? 올람, 숨겨진 시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숨겨진 시간이 이제 뭐 됐다는 겁니까? 완전히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겨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부끄럽다는 건 뭡니까? 숨겨진 시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와 때와 장소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자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죠. 누가요? 첫사람 아담과 여자는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맨 밑에 있죠.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뿌시. 근데 여기는 히트 파일을 쓰고 있죠. 히트 파일. 즉 강의형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강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죠. 부끄러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길을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입고 있는데 그 부끄러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아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어 벗었는데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히트 파일이니까요. 강의형 능동태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워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시간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을 공부했듯이 가인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몇째 날까지의 상황이 그러합니까? 7날의 관점에 봤을 때 다섯째 날까지의 나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숨겨진 시간이 나에게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끄러운 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이 좀 두껍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71편 1편으로 1절로 돌아가 보면 내가 여호와에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미 완료되어서 피하니까 숨겨진 시간이 나에게 완전히 열려져서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람이라는 것은 영영이라고 했는데 금방 우리가 봤듯이 conceale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ime out of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에서 숨겨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지나간 시간이나 미래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또는 미래의 시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eternity. 그래서 영원이다라고 하는 3번의 내용을 가지고 영원히 그래서 영영히라고 전치사 부분을 생략한 채 영영히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올람이라는 남성 명사인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5956번 알람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동사죠.
뭡니까? 시야로부터 베일이 딱 쳐져 있는 것입니다. 베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베일이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서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볼까요? 1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네. 3장 14절에 있네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요. 네. 우리는 13절부터 보면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누가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죠. 다윗처럼. 왜? 우리는 수건이 벗겨졌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이스라엘의 저희들이 말하는 거죠.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오늘날은 여섯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날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졌다 안 벗어졌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숨겨진 시간은 어디에 들어가야만이 벗겨진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약을 읽을 때에 이해되어지고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토리 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히브리인이 그 히브리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나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의 뜻과 그의 생각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민 상태에서는 숨겨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영이가 아니라 숨겨진 시간을 위해서 수치를 당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숨겨진 시간이 열려져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숨겨진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공부할 때 성경의 시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가보면 성경에서 시제를 보는 데 있어서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가지만 존재할 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과거와 미래가 뭡니까? 과거와 미래가 올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알게 된 결과요. 미래는 과거에 의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1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추를 딱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잠깐 누가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이 부분은 뭡니까? 과거가 돼버리죠. 앞으로 더 들어야 될 이 부분은 뭡니까? 미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미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아는 부분입니다. 안다. 미래는요? 아직은
모른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죠. 모른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시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알게 된 결과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씩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과거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알아지는 것이죠. 그럼 미래는 점점 줄어들고 미래는 점점 줄어들고 과거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미래를 알게 된 결과요. 미래는 과거에 의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란 무엇인가? 미래가 존재할 때만 과거가 존재하다가 미래가 사라지면 과거도 미래도 없어지고 완성만 남게 되는데 이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때를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 이제 과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계속 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완성이 된 상태란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것을 현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컴퓨터 밑을 보시면 지금 미국 동부 시간인데 이렇게 보면 8시 47분, 31초, 32초, 33초 이렇게 초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재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초를 계속 더 낮은 단위로 쪼갠다라고 했을 때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영원이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과거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미래라고 할 것이냐라는 문제란 말이죠. 나의 과거라는 건 뭡니까? 나의 발자취입니다. 그럼 성경을 7날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6째 날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날부터 5째 날까지는 뭡니까? 과거입니다. 그럼 현재 내가 6째 날에 있다면 7째 날은 뭡니까? 미래입니다. 그러면 7째 날의 미래를 다 알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과거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고 완성된 상태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입니다. 그럼 미래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가야 할 길입니다. 과거는 내가 걸어온 발자취고요. 그럼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지금 알고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 내가 가야 될 길은 모르는 상태가 미래라는 것이죠. 그럼 미래 내가 가야 될 길을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알파에서 오메가, 시작에서 완성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현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문법책으로 다시 가면 과거가 존재하다가 미래가 사라지면 과거도 미래도 없어지고 완성만 남게 되는데 이때를 현재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는 빛의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황이니까.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이제 완전히 아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빛의 세계가 되었다, 현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없고 무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서 탄생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 영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스라고 했을 때 2024년 지금 6월 7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2024년 6월 7일 전에 오신 그 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지금 3장인데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도 베레시트가 뭐였습니까? 나의 인친 머리 안에 내 머리 안에 하늘도 존재하고 땅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의 상황이란 말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신약이라고 하는 66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탄생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그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다섯째 날까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024년 전에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가셨다. 근데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것은 아직 오늘 저녁일런지 내년일런지 10년 흘런지 100년 흘런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로 남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라고 했을 때 뭐가 되냐? 현재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이요. 크리스찬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삶을 사는 현재가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 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자란 말이죠. 그 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시작과 완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단을 보면 미완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을 잠깐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계시록 17장 8절을 가면 짐승을 얘기합니다. 7절부터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여자는 음녀 바빌론을 말하고요.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합니다. 짐승. 시방 없으나 했습니다. 한글은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시방은 없으나를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입니까?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미완료라고요. N. 여러분들 공부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엔아르케 엔호로고스 시작 안에 그 말씀이 미완료로 존재한다 했습니다. 짐승은 뭐라고요? 미완료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방 없으나 시방 ST인이라는 것은 동사직설법 현재입니다. 현재는 있다 없다. 현재가 없습니다. 그럼 미완료라는 상황은 뭐냐?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돼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금방 제 문법에서 시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오늘날의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완료가 안 됐죠. 왜요? 다시 오시는 미래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과거로만 남아있고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음은 누구한테서 온 것입니까? 짐승한테서 온 것입니다. 짐승한테서 온 것이죠. 그 짐승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봤습니다만은 16장 13절에 가면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어디의 입이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귀신의 영이다 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뭡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져서 유브레드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질 때 일어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강물이 아직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아직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으로부터 마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는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은 믿음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면 그 지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뱀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이와를 미혹했다.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줌으로 동산에서 여자를 뱀이 미혹해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미완료요, 현재가 아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방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뱀, 짐승,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 성경을 읽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성경을 재단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던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부끄러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과 여자처럼 부끄러워야 해야 될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어서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의 전 과정을 알게 되었으니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자취와 나의 갈 길이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더 이상 의심 없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까지는 숨겨져 있었다란 말이죠. 그러나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현재로서 영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이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과거와 미래로만 존재하지 현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상태가 누구였었느냐? 욥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가보면 욥이 시작하는 상황을 우리가 2장부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단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순전을 굳게 지키지 않고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여호와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래 내가 그를 사단인 네 손에 붙이노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제 사단이 욥을 통하여서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시험을 주는 그 일이 이제 이후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부분에 가보면 42장에 이제 1절부터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욥이 여호와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제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한 이제 욥의 상태에서 이제 욥이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오니 합니다. 이미 뭐라고요? 알았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에 욥은 하나님인 여호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호와는 무소불능하시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더라도 예수가 태어나는 것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필요합니까? 부활은 또 왜 필요합니까? 이미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십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욥의 신앙이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거기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자를 어두운 데로 내어 쫓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불능, 무소부재, 전능이라는 것이 그런 전능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욥기 42장으로 갔을 때 욥의 신앙이 그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상황에 오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한 일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올라암입니다. 올라암. 가리우다. 5956번. 우리가 지금 5956번. 알람. veil from sight. conceal. 숨기는 자가 있었단 말이죠. 주께서는 무서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다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요? 이치를 가리우는 자. 가리우는 자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자기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자기 입으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는데 그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나를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봤듯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은 뱀이 그 이치를 가리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4장도 가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올람입니다. 복음이 가리웠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언제 올지는 모른다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누가 가리우고 망하게 하느냐? 이 세상 신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뱀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욥을 가리우게 했고 욥을 망하게 하는 자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는 영광의 지식의 빛입니다. 지식의 빛. 지식이 맞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노세오스 했습니다. 네.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지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어디에 비춘다고요? 마음에 비춘다고요. 내 마음에 비춘다고요. 그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은 어디에 비춘 것입니까? 물리적인 지구에 비춘 것입니까? 물리적인 우주에 비치는 빛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비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합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지식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보면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가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보화 보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죠. 성경의 과거와 미래가 이제 7날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로 완전히 펼쳐져서 이제 나의 걸어온 길과 나의 갈 길이 현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이제 되어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욥기 42장으로 가면 그 자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게 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주님께 직통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잡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여섯째 날의 상황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제 10배, 30배, 60배, 100배로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곱째 날에 이르면 요한일서 1장의 사도 요한처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했습니다. 여기 들은 바가 뭐냐 하면 동사직설법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현재 완료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다 역시 동사직설법 현재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부정과거로 이미 만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보고 이제 손으로 만져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증거하여서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요.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자, 일곱째 날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내 살아있는 내 삶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일어나는 일이 되어졌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고 의인이 믿음을 통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도 가면 주님께서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하고 죄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음란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개인적인 지혜와 지식과 뜻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윤리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리키는 것이 가늠하는 여자요 가늠하는 남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음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미스터 타겟, 미스터 마크입니다. 결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것을 선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된 자입니다. 마지막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가면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도리어 이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이름이 이제 뭐가 됐습니까? 나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의 실체로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자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다윗이 미완료로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료가 된 자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부분, 원수 사역이 나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